네, 우리 3월 23일 우리 수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 여러 소문이 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용기 내어서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7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기쁨이 있으시죠? 저는 막 오늘 새벽 기도 때부터 머리에 두통이 있어서 아팠거든요. 그런데 진짜 7시부터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그래도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강단에 잘 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찬양하면,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독특한 특별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때 다시 시작하기,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때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 일 하면 실패하니까, 넘어지니까 당연히 안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서로 원수 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큰 원수라서 서로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 기회를 보며 때가 됐다 싶으면 우리는 가차없이 바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저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약점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치명적이니까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친하더라도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 앞에서, 적 앞에서 어떻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나를 감추고 크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파악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 나가야, 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부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슷한 상황일 때, 전쟁을 준비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앞에 있는 저라는 적이 여러분보다 모든 걸 월등하게 잘하는 강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강한 존재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어떤 존재, 어떤 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해볼 만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안 될 만한 상황에서 절대 안 되는 그 일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면 이거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죠. 못 하죠.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이, 월등히 강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칼 갈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약점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무리 막 하나님이 하라 하셔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성도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인데,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은 겁니다. 우리 그럼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없을 때, 오히려 힘들 때, 말도 안 될 때, 그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하라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그때가 더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야 부활도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부활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뜻대로 잘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죽을 수 있게, 잘 죽을 수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당장의 안정과 우리만을 위한 뭔가 하다가 맞춰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살리다가 사람 세우다가 죽는 교회 될 수 있게.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 죽는 교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열매 맺는 겁니다. 반대로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그래서요, 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라 하면 죽는 그 길이 성도에게는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2절 후반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죽으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살을, 생살을 임의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있고 그 몸이 회복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태어난 남자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전투력 적어도 일주일간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간 이스라엘에 전력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할례 할 수 있냐 없냐? 할례 못합니다. 괜한 약점을 강자들 앞에서 만들 필요가 없죠. 5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무척 긍정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반대로 1절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격퇴하기 위해서 주변 국들이 연합할 것이다. 원래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예요. 하지만 새로운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 세력들은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부족 국가 앞에서 혼자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 전투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딱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사실상 첫 번째 이제 큰 관문이 여리고인데,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가? 10km 정도. 더욱이 오늘 본문 3절이나 9절을 보시면 할례산 혹은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몇 킬로일까? 더 가깝겠죠. 이제는 몇 킬로? 2킬로. 2킬로의 거리에서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전투력을 상실한다. 할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킬로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서로 보여요. 그리고 마음 먹으면 말이 타고 가든 뛰어가든 순식간에 그 진영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안 해야 된다입니다. 안 해야 돼요. 못하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당한 예가 있습니다. 34장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의 자식들이 거짓 맹세로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해버려요. 창세기 34장 25절에서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하여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2명 혹은 야곱의 몇 안 되는 아들들이 가서 한 부족을 다 죽여버리냐? 할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야곱의 자식들이 거짓 맹세로 거짓으로 꼬셨거든요. 그만큼 할례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만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세요. 그 일을 하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할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는 죽으라라는 소리인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할례는 사는 길입니다. 5장을 보시면,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리고 앞에서 할례 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앞에 당당히 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당당히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누가 더 유리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크게 사람의 어떠한 행함 없이도 여리고 앞에서 이겨버립니다. 왜 이길 수 있었냐? 이스라엘
죽는 길에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죽는 길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살았습니다. 우리 어떠한 일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잘 듣고 조금 먼짓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비장의 카드가 이겁니다,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 하려던 그 사람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지금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때에 다시 시작하라 하시고, 다시 시작하라 하신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 성도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종종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40년간 광야에서 살 때, 방황할 때, 좀 한가할 때 그때 하시지 왜 그때는 가만히 두시다가 지금 이렇게 찰나의 순간, 위험한 순간에 이러시나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끌어다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때 성도에게 기적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 우리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좋음이 나타나기를 다 바라시죠? 그런데 이상해요. 기적이 잘 안 나타나. 성경을 보면 기적이 잘 나타나는데, 누구 보면 기적이 잘 나타나는데 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적이 안 나타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때 다시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기적이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 하셨는데도 다시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일을 누가 하죠? 다 내가 해요. 다 내가 어떤 계획 철저히 세우고 쫙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거 실패하면 이렇게, 우리가 다 세워버립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노후 계획도 우리가 다 미리 세워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간섭하셔야 될까요? 어디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야 될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 놓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나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꾼다. 그렇다면 조금 모자르게 조금의 간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 간격을 우리는 두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 그 성도의 어떤 모자란 부분, 그 성도가 하나님 바라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잘 일하세요. 오히려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잘 일하세요. 때로
우리가 진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분명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야 됩니다. 굳이 뿌려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래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때 깔끔하게 빠르게 인정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향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바라는 그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부족하지 않게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때 말씀만 하시면 하십시오. 내 고집대로 이런저런 것 하는 성도 아니라 말씀 따라 잘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